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말한다. 야훼께서 공정하지 않게 행하신다. 그러나 실상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의한 일이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의한 일이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 백성이 말한다. 야훼께서 공정하지 않게 행하신다. 그러나 실상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캐서린 맥컬리프와 피터 블레이크라는 학자가 2011년에 미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페루, 세네갈, 우간다의 4세부터 15세 아이 866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른 친구와 짝이 맺어진 후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수의 사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찬성할 때에만 사탕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여기에 불만을 표시한 경우 이들은 다시 사탕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맥컬리프와 블레이크는 모든 아이들이 결국 자신이 더 적은 사탕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작은 마을에 사는 아이나 큰 도시에 사는 아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가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가인은 아벨이 자신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분노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다른 이들이 나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거나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공로에 치중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헌신했는지에 대해 주장하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직이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현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신자들보다는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며 열심히 섬겼던 분들에게서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했는데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주님께 따지고픈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저는 즐겨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멜로디가 무척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사의 내용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들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내 이익만을 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느라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비겁한 술수에 알면서도 당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며 폭풍이 부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렵고 척박한 길이기에 우리의 고민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뜻 씨앗이 되어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이 내 맘과 같지 않기에 억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조차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끝내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며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혹시나 내 안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